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 위에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기쁘신 은혜 안에 보호하시고 오늘 이 귀한 성전에 나와 온 성도가 함께 신령과 진정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참 예배가 되게 하시고, 드리는 예배를 통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깊이 경험하면 복된 예배로만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알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왜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할 때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해야 하면서도 용서하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저희들입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회개와 또 우리의 부족함을 이 시간 참회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그룹 사이에서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장영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맙고 좋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계절 11월을 맞아 그 첫 주일 예배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거룩히 구별하신 날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며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때로는 거칠고 험한 길을 지내기도 했고 위험한 지경에 빠지기도 했으며 앞을 가로막는 장벽 앞에서 막막할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피할 길을 주시고 숨을 바위가 되어 주시며 지치고 고날 때 새 힘을 주심으로 다시 일어나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한 베드로처럼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대행진을 하며 함께 기도하는 동안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은과 금은 있는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은 아닌지 성찰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갈 재물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재물로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그뿐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는 더 큰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들 심령에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히 채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서 예수의 향기가, 예수의 성품이, 예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거를 앞두고 어수선한 이 미국 땅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의 백성들을 사랑으로 섬길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셔서 평강을 누리는 나라, 온 열방을 돕는 능력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담한 일을 당하여 혼란 속에 있는 우리나라를 돌아보아 주시고 상처 입은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남북 간의 갈등과 긴장도 낮추어 주시고 분쟁의 나라가 아닌 평강의 나라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크라이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참담한 전쟁을 속히 끝내주시길 간구합니다. 평화 속에서 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전쟁터에서 피난처에서 돌아온 가족들이 함께 평강의 찬송을 부르며 성탄절을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각한 물가 상승으로 고통이 더해지고 있는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삶의 터전이 점점 피폐해지는 가난한 나라, 가난한 백성들을 섬기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저들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밝히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날이 차가워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 교회 연로하신 교우들 건강을 특별히 지켜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바울의 고백처럼 연약해지는 육체를 맑은 영, 건강한 영으로 견인하는 믿음의 어른들이 다 되실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의 예배도 흠향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교회 학교가 믿음으로 뜨거워지고 그 믿음의 빛이 친구들에게도 전해져 예수 믿는 청소년들이 날로 늘어가게 하시고 우리들의 미래가 돋는 햇살같이 크게 빛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곡조에 담아 올려드리는 찬양팀과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저들의 찬양을 통해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기다립니다. 전도대행진 6주차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를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늘 함께해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열리게 하셔서 말씀 듣고 깨닫고 실천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의 기도와 찬송과 헌신을 받아주시며 온 열방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통해 온전히 홀로 영광 거두어 줄 줄 믿사옵고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영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도 대행진 6주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4페이지에 있는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우리 1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또 옆에 분, 뒤에 분 우리 보시면서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말씀 묵상 노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리신 만큼 적으시면 훨씬 더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하나님만을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또 귀한 말씀 하나님 순종함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잘 받고 또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잘 심어서 하나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아름다운 인격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주렁주렁 맺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 토요일 한국으로부터 안타까운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이태원 할로윈 축제에 참여한 13만여 명의 사람들 중에 무려 156명이 이 사람에 깔려서 죽는 안타까운 참사가 일어난 것인데요. 방송을 보는 내내 또 소식을 듣는 내내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너무나 마음이 무겁고 안타까웠어요. 이렇게 죽어간 참 꽃다운 이 나이를 피지 못하고 죽어간 우리 젊은이들을 생각하고 또 기도하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들이 왜 이렇게 허무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을까? 한국에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들이 왜 이들에게 이 젊은이들에게 아무런 영적인 영향력도 미치지 못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보이는 세상만을 바라보며 내 영혼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한 채 마치 불을 향해 뛰어드는 나방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 그들에게 어떻게 생명의 빛을 비출 수 있을까요? 2022 전도대행진 6주차를 맞이하며 그 영적인 두 가지의 방법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먼저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세상의 빛처럼 살기 위해서는요. 자, 빛의 자녀처럼 행해야 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빛이 되어라, 빛이 좀 되어주겠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주 안에서 세상의 빛이라 말씀합니다.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가 우리의 이웃들, 어둠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비치는 빛이다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받는 우리는 과연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자,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정말 빛이십니까? 아멘.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가 우리의 이웃을, 우리 주변의 어둠을 밝히는 유일한 빛입니까?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은요, 예, 정말로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아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아니, 내가 무슨 빛이야. 아닌데.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계세요. 또 어떤 분은 속으로 예, 빛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 지금은 조금 희비한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이처럼 나는, 우리 교회는 세상의 빛입니다 라고 하는 확신이 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상의 빛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 광채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마음에 거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비추는 생명의 빛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어둡고 추해도
예수님의 생명이 빛이 비추면 우리의 마음이 밝아집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사람도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만나면 소망의 사람, 희망의 사람이 바뀝니다. 아무리 많은 운명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섭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우리는 발광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빛을 얻고 빛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자,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우리 속에 빛이 어둡지 않은가 살펴보라는 말씀이에요. 틀림없이 우리 마음속에 빛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 사그라들고 있지 않은지, 그 빛이 희미해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마음에 예수의 빛을 되돌아보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그 빛이 어두워지는 것일까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이 어두워지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반사체에 때가 많이 끼면 그 빛이 제대로 반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세상에 우리의 이웃에게 빛을 비추는 우리들은 반사체. 그런데 그 반사체인 우리가 찌그러지고 또 반사체인 우리의 온갖 더러운 오염이 되어 있을 때 그 빛이 잘 반사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반사체를 깨끗이 해야 합니다. 우리의 내면에 묻어있는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해야 해요.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반면에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늘을 감히 쳐다보지 못합니다. 가슴을 치며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 바리새인과 세리 중에 누가 의인입니까? 분명히 바리새인이 의인이에요. 바리새인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더 의로우니라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도대체 예수님은 무슨 기준으로 이러한 판단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겉으로 보면 분명히 바리새인이 더 경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거예요. 반면 세리는 남의 돈을 갈취하는 속된 말로 도둑놈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거지도 이 세리가 돈을 주면요, 나 돈 받지 않겠다 거절할 만큼 이 세리는 당시에 완전 죄인인 취급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예수님은 이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바리새인의 기도 속에는 자신이 잘못했다는 고백이 단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바리새인은 완전히 자신을 속이며 살았습니다. 어쩌면 스스로 속으며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저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고 믿는 것만, 자기가 자랑하고 싶은 것만 나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세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잘한 얘기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은 죄인입니다. 나는 감히 하나님을 쳐다볼 수 없는 사람이라 이 세리는 고백합니다. 결국 세리는 빛으로 드러났고 바리새인은 어둠 속에 몸을 숨기고 말았던 것.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우리 주님은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빛 가운데로 나오기를 힘쓰면 우리의 모든 허물이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깨끗하게 씻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빛 가운데 나와도 전혀 두려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100%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우리가 아무리 못나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한참 함량 미달이라도 모든 사람이 빛 가운데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내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분,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심을 여러분 꼭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빛을 잘 이렇게 반사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자주 만나지 않으면 자연히 우리 가운데 있는 빛이 약해지고 사라질 수 있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내려올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비쳤어요. 그 모습을 본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것을 보고요,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였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광채는 모세에게 비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반사된 거였어요. 반사된 빛은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다 사라지는 빛입니다. 모세는 그 자신의 얼굴에서 그 광채가 이제 곧 사라질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3절을 보면 그 광채가 사라지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렸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처럼 반사되는 빛은 일정한 시간이 되면 다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기회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도 수요일만 되면 그 빛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수요 예배를 통해서 다시 주님의 영광을 보고 토요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주님을 깊이 만나야 합니다. 이처럼 온 심령을 당하여 우리가 예배 드림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빛이신 주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족에게, 우리의 이웃에게, 지역사회에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두 번째로 세상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자, 빛의 열매가 무엇인지 에베소서 5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자, 한번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아라. 첫 번째 열매는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착함입니다. All goodness. 예전에 성경 고감의 저자이며 한자 교육의 대가인 한 분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인상 깊었던 것은요,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착하다라고 하는 말에 이 착자가 순수 한글 말이 아니래요. 한자로부터 온 말입니다. 자, 이 글자의 모양이 여러분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짐승의 양이 자기를 돌보는 목자의 이 슬래시 지팡이와 이 눈목자, 이 눈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우리의 지팡이와 시선에, 목자의 지팡이와 시선에 우리가 바짝 붙어 있을 때 목자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과 같은 글자가 바로 착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 착하다는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선한 목자이신 여호와 주 하나님과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께 딱 달라붙어 있는 상태, 가까이 있는 상태가 바로 이 착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굉장히 수긍이 가는 말입니다. 중국 선교 초창기의 일이었어요. 한 선교사가 여학교를 세워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소문이 온 그 지역에 퍼지게 되었어요. 하루는 한 재벌이 찾아와서 자신의 딸을 맡기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아이를 맡아서 저기 다른 학생들처럼 예쁘게 화장 좀 시켜주세요. 선교사는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화장을 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 재벌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어째서 이 학교에 들어오는 아이들마다 저렇게 예뻐지는 겁니까? 그러자 선교사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때문에 그들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예뻐지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순교를 당하면서도 성경에 보면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변하여졌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도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살 때 이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옆에 분들 보시고요,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착한 미남 미녀가 됩시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쑥스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은 우리의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밝게 비추어져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착하게 살면 이용당하고 손해본다고 믿지는 장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저들이 저렇게 착하게 살면서도 살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저들이 저렇게 양보하면서도 승리하는 있다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빛이 되는 것입니다. 갈 길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감동을,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열매는 의로움이죠. 기독교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많이 하는, 또 신빙도가 굉장히 높은 이 바나바 리서치라고 하는 기관이 있어요. 그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도덕성, 특별히 이 righteousness, 이 의로움에 있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40% 이상의 격차가 나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를 듭니다. 100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은 가끔 음란 영화를 봅니까? 음란 비디오를 봅니까? 이렇게 묻자 100명의 크리스찬 중에서 30명이 본다고 했대요. 똑같은 질문을 이번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물었어요. 그러자 그들이 100명 중에서 40명이 내가 음란 영화를 본다라는 대답이 나왔대요. 자, 여러분 몇 명의 차이가 있습니까? 10명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 미비한 차이가 있지만 이 10명의 차이만으로는 도무지 세상에 영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약간 나은 것 같지만 이 정도를 가지고는요, 예수는 빛이십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떠들어도 사람들은요, 듣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고 정말 생명의 빛, 소망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기 원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수준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표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열매는 무엇입니까? 바로 truth, 진실함입니다. 어느 버스 회사에서 속도 감시 카메라에 자그마한 버스들이 걸려요. 범칙금이 오니까 대책회의를 열었어요.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감시 카메라를 피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좀 돈을 들더라도 버스 안에 내비게이션을 설치합시다. 반대편에 오는 사람들이 헤드라이트를 깜빡깜빡해서 어느 곳에 위치가 있는지 알려줍시다.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었어요. 그때 한 사람이 손을 듭니다. 저에게 절대로 무인 감시 카메라에 단속되지 않는 비책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목해요. 빨리 말하라고 재촉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규정 속도를 지키면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CCTV를 두려워합니다. 사람을 더 두려워합니다.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반응할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할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유만으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내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다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을 정작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아무도 없을 때라고 하는 복음성가의 가사가 떠올랐어요. 가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 정결하게 하소서. 그 아무도 없지만 주 하나님 계시네. 하나님 내 안에 계시네.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네. 하나님의 눈이 나를 바라보시네.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계시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나님을 앙망하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제가 시애틀에 첫 해 왔던 해에 정말 한 달 내내 해가 뜨지 않았어요. 오늘 같은 날씨가 거의 2달 가까이 됐습니다. 저는 시애틀 날씨에 대한 정보가 없었어요. 시애틀은 의뢰 이렇구나. 그냥 인내해야 하겠구나. 근데 참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비가 계속 오니까. 불과 어저께만 해도 해가 쨍쨍거리는 캘리포니아에 있었는데, 그런데요, 어느 날 먹구름이 쫙 거치더니요, 파란 하늘이 이렇게 보이면서 찬란한 햇빛이 제 얼굴에 싹 쏟아지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느꼈습니다. 태양이 사라진 것이 아니구나. 태양이 자리를 옮긴 것이 아니구나. 태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에 폭우가 내릴 수 있습니다. 인생의 두꺼운 먹구름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어렵게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소리치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때로는 우리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절규하게 되죠. 그러나 태양이 사라지지 않고 이동하지 않은 것처럼 빛이신 하나님께서도 사라지거나 그 거처를 옮기시지 않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던, 내가 무슨 상황을 만나든 변함없이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빛이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사랑하는 시애틀 큰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머물러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빛을 세상을 향하여 기쁜 마음으로 반사하십시오. 그래서 매일매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증명하며 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을 비춰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빛을 받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되돌아봅니다. 주님, 혹시라도 우리의 반사체가 오염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반사체가 찌그러져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빛을 받는 우리가 주님을 멀리하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 그 빛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희미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빛 대신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의 심령 위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을 몰아내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 생명의 빛을 하나님을 몰라 죽어가는 어둠의 영혼들을 향해 밝게 비치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5초원 우리 특성으로 하나님 영광 드릴 때에 준비하신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의 일터를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기에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 가운데 보호받는 하나님, 우리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물질 속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고국을 몰라 죽어가는 영혼, 어둠 속을 헤매는 하나님 불쌍한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 생명의 빛을 밝게 비추는 아버지,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서신 채로 우리 옆에 분 뒤에 분들 보시면서 우리 마음을 담아서 사랑합니다. 예,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예, 함께해서 너무 기쁩니다. 예,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 2022 전도 대행진 이제 벌써 반환점을 돌아서 6주 차입니다. 이제 한 2주 정도 남았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여러분 정말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고 또 이름을 적으시고 또 함께 릴레이 기도에 동참하시고 함께 그들의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남은 기간 끝까지 여러분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기도온도 쿠폰 여러분 작성하셨죠? 우리 10월 6일부터 우리 11월 5일까지 우리 주일 예배, 수요 예배, 토요 예배, 또 릴레이 기도 여러분 참석하신 분들 표시해서 여러분 헌금방울에 넣어주시고요. 우리 계속해서 예비 신자의 온도 또 기도의 온도를 함께 올리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우리 헌금 특송 우리 6초 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월 20일 우리 7초 원 또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시고 친교실로 내려가기 전에 여러분 로비에 보시면은요 그 예비 신자들 이번 주 중한 우리 예비 신자들을 만나서 주는 선물과 우리 11월 20일 영혼사랑 초청잔치에 초대할 초대장 같이 들어 있습니다. 부스에 여러분 도와드릴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과 또 예비 신자들 숫자별로 여러분 선물을 가져가시고요. 이번 주간 여러분 꼭 만나시고 또 좋은 관계를 통해서 또 우리 11월 20일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여러분 또 힘쓰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말씀을 가지고 하는 우리 초은별 성경 공부 오늘 친교 이후에 각 초은방에서 있습니다. 이후에 우리 말씀 인도자 모임이 1시 반부터 우리 새가족부실에서 있습니다. 돌아오는 수요일은 우리 말씀 인도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억하시고 또 참여하시고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귀한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또 우리 계속해서 주일 말씀을 가지고 하는 우리 초은별 성경 공부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친교 담당 우리 7초원입니다. 우리 다가봉사로 주봉익 장로님, 조미경 권사님, 이용재 집사님, 윤정문 집사님, 다음 주 김교 장로님, 헌화로 우리 주봉익 장로님, 윤정문 집사님 수고해 주셨습니다. 정말 교회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시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마음인데요.
자, 우리 한번 옆에 분, 뒤에 분들 보시면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구호제창 우리 힘차게 하고요, 우리 주제가 찬양하도록 합니다. 구호 준비! 복음을, 생명을, 한 영혼을, 복음을, 생명을, 한 영혼을. 아멘. 주님의 우리를 향한 끝없는 사랑, 온 세상 구원을 위한 주님의 마음, 십자가 은혜를 통한 최고의 사랑, 그 사랑 전하기 위한 우리의 열정, 복음을 전하는 교회, 생명을 살리는 교회, 성령을 부어주소서, 새 생명 채우소서. 기회가 있든 없든지 항상 전하리 주 사랑, 복음의 능력 가운데 새 생명 채워주소서. 온 성도 기도와 전도 온도 높일 때 주님도 우리와 함께 일하시네. 담대히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아멘. 시애틀 큰 사랑 한 마음 주의 사랑 전하세. 복음을 전하는 교회, 생명을 살리는 교회, 성령을 부어주소. 새 생명 채우소서. 기회가 있든 없든지 항상 전하리 주 사랑, 복음의 능력 가운데 새 생명 채워주소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 생명을 살리는 교회, 아멘. 성령을 부어주소서. 새 생명 채우소서. 기회가 있든 없든지 항상 전하리 주 사랑, 복음의 능력 가운데 새 생명 채워주소서. 주여, 복음의 능력 가운데 새 생명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전도의 주체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비신 자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전도를 방해하는 사탄의 견고한 진을 기도로 돌파하며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추며 살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지금도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